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빨리 각자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실 것 같아. 쉽게 얘기하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 혹은 무엇을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쓸만한 사람의 조건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멀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젊은 사람이었었고요,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능력도, 그리고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준비도 충분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이렇게 삼으셨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를 귀히 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마리아를 택해 주시고 귀히 쓰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득 찬 사람보다는 비운 사람을 쓰신대요. 가득 찬 사람보다 더 비운 사람.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 부르게 될 것이고,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그 설명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저는 조건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마리아의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제 실력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이었었고, 조건이 안 된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늘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먼저 말씀으로 고백을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겼다는 것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 능력,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에게 맡겨준 일, 저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남겨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결정적인 그 차이가 거기에 있었죠.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자기 마음과 결정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한 지방을 이렇게 한 집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엘리사의 제자의 집이에요. 엘리사가 신학교를 해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집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자기의 제자가 젊었는데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 젊은 과부가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그 과부에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4장 1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그릇. 근데 빌려오는데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찬 것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하죠? 그 순종해서 빈 그릇들을 다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것에 기름을 붓게 하죠. 놀랍게도 기름이 이 빈 그릇에 부어지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빈 그릇이 있는 동안엔 기름이 멈추지 않고 그 빈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에 채우신 거예요? 빈 그릇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빈 그릇,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빈 그릇 위에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옛날만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혹은 건강에 위험이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으니까.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죠? 물질도 풍족하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있죠. 선교를 가더라도 옛날에 막 걸어서 가고 배 타고 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물에 빠지고 뭐 가다가 죽는 일도 있고, 예전에는 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돌아오자마자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영아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게 없었죠. 그때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는 거였어요. 주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빈 그릇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역사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은 그 능력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고 자신의 주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대요. 다 비워버렸답니다. 비우고 버림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면, 하늘의 보좌에만 계셨다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운 사람,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을 쓰십니다. 혹 이렇게 느끼십니까?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비어있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을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쓸 가망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게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주님 저 이거 부족해요, 이거 연약해요, 그거 안다는 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막 교사들 세우고 구역장들 세우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족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누가 쓰실 가망성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는 게 뭐냐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은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이 설명이 마리아에게 쉬웠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마리아는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그가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하나 잘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립니다. 맞아요, 주님, 제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게 되지 않지만 맡겨드릴게요.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자기의 손을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왔죠. 지붕을 뜯어 내리죠. 예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현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봐도 안 되지만 믿고 맡길 때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저희 교회도 십자가가 높은데 저 십자가 종탑에서 뛰어내리면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아무도 날 수 없죠. 우리는 단 몇 주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날 수가 있죠? 비행기에 맡기면 되죠. 여러분 서울을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여러분 걸음으로 뛰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광주에는 SRT 같은 KTX 같은 그게 잘 되어 있어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관사를 믿고 그곳에 맡기는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맡길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맡길 때 하늘을 날아서 가고 싶은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성령이 임하고, 맞아, 너는 부족해,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그거 안 돼.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역언원이 되었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간다는 건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위험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쓰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아, 우리 여행 가자 할 때 아이들이 어디 물어보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그 차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누구 믿고 따라가는 거죠? 아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엄마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런 운전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자기를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죠?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종은 빛나지 않습니다. 종은 누구를 빛나게 하죠? 주인을 빛나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위험한 고백이에요.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고 같이 동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건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간음한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찍힐 수 있고,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태어날 자가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아들, 유대인들은 알아. 이 말씀을 듣는,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왕이 또 태어난다면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기를 낳자마자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에 피바다가 되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이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대로 그 뒤에 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라고 이 마리아는 그렇게 맡깁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좋게만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시고 정말 어제도 은퇴하시는데 어제 그제 우리 장로님 나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보시더라고요. 장로님 은퇴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오시냐고.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죠. 어느 때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들이랑 그 자리도 열심히 하는데도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요, 핀잔을 듣기도 하고요, 순종을 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을 하고 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마리아 역시도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다가왔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죽을 뻔했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로 잠시 동안 피난을 가야 됐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이 주신 은혜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대림제를 이렇게 보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야기인데,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를 탈출하려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이렇게 점령했는데 프랑스를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정치적 난민들이 포르투갈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 그 영사관에, 그 영사로 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곳에 와 있었는데 본국에서는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대요. 절대 유대인과 정치적 난민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피자를 발급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멘데스는 눈앞에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나치에서 유대인들, 정치적 망명해야 될 사람들이, 이 독일 나치에 반대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멘데스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며칠 밤을 새우면서 24시간 쉬지도 않고 비자 발급을 다 해줘버려요. 그 숫자가 무려 수만 장이 되었고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만약 프랑스에 남아있으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 포르투갈로 이렇게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멘데스의 인생의 이유는 비참했어요. 직위를 박탈당했고요, 본국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혔고요, 가난과 고립 속에서 생을 마쳤대요. 수만 명의 사람을 살렸는데 직위도 박탈당하고 낙인 찍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거기에다가 가난과,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난과 고통 속에 마지막 인생의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죠? 어떤 순종은 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호텔이 아닌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그 위에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주어진 결과는 그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자라서 공생애 동안에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러나 순종 결과는 뭐였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맙니다. 피난이라는 그런 어려운 일도 겪어야 했었고, 그 가정이 형편이 좋은 가정이 아닌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자라야 했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순종을 했지만 순종의 결과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분들 그렇게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순종함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제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한 몸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정말 마음이 아픈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 마리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끔찍한 사건을 목도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목도한 것이죠. 마리아는 아마 이 모든 길들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과 제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기쁘고 우리의 선물을 나누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우리 두 분 권사님도 정말 애쓰셨을 것 같아요. 뒤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두 분 우리 장로님의 헌신이, 그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작은 씨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과 권면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